하나님께 우리 최고의 찬양 올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다시 한번.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우리 다시 손모이로 박수치며. 상처뿐이 내 영혼, 상처뿐이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아멘.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이 기를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 내 마음 기뻐,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다시 한번.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이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위로해 주셨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에게 평안 주셨습니다. 아멘. 주 사랑 어둠이 기를 나는 느끼네. 아멘. 주의 빛 비춰주시. 내 맘 기뻐,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다시 한번.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같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선하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강복 77주년 기념 8.15 특별개회를 선언합니다. 할렐루야. 원해물 가득 도산이
예, 제가 선창으로 대한민국 대한독립 만세하면 따라서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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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대한독립 만세 만세 만세.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공생의 초기에 나사렛에서 선포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할 뿐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의 해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을 말씀합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은혜의 해는 희년을 말합니다. 희년은 7년 안식년이 지난 7번이 지나고 나서 50년째 되는 해를 말씀하고 있는데, 50년째 되는 희년을 맞이해서 7월 10일 전국의 나팔을 불어 희년을 선포하면 그날 모든 빚진 자들이 빚에서부터 자유를 받게 됩니다. 모든 빚을 탕감받게 되고, 빚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던 자녀들이 돌아오고, 빚 때문에 남에게 넘어갔던 토지도 자기에게 돌아오고, 그래서 모든 빚을 탕감받고 자유를 누리게 되는 날이 바로 희년의 날입니다. 오늘 이 희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희년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파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 죄와 사망의 권세는 멸함을 받은 것입니다. 마귀에게 빼앗겼던 모든 걸 되찾게 된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되고 생명 얻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다가온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었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나서 희년의 해가 선포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은혜가 임하고, 범사가 잘 되는 은혜가 임하고, 영혼의 강건함에 대한 은혜가 임하고, 영생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면 이 희년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네 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성경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신 것이 나사렛 빈민촌입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다 모인 곳입니다. 세상에서 백도 없고 소름당하고 무기력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던 것이 나사렛 동네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이웃이 되어 주셔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생활적으로 가난한 자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타락한 이후에 인류에게 저주의 형벌이 다가왔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형은 귀를 내게 되고, 모든 사람이 땀을 흘려야 소산물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137년입니다. 가난과 저주의 땅에 주의 복음이 들어와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건 첫째도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도 하나님의 은혜요,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일처만 크리스찬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세계 10대 경제적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따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가난과 저주와 질병이 따르지만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여서 신의 축복이 임하여서 가난이 물러가고 저주가 물러가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같이 가난에 처한 자들을 부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꿈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해 나가면 가난은 떠나갑니다. 저주는 물러갑니다. 주님의 축복과 은혜와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막을 사람이 없고 빼앗아갈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는 무한한 은혜입니다. 무한대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겸손해야 됩니다. 고집과 교만과 이 모든 이 인본주의의 모습은 우리가 철저히 배격해야 되는 우리의 죄입니다. 왜 이 나라가 지금 어려우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겸손히 국민을 선교라고 뽑아줬는데 서로가 권력을 갖고 다툽니다. 그렇게 우리가 힘써 밀어줘서 국민의 힘으로 대통령을 뽑아줬더니 그 안에서 권력 다툼만 하라고 밤낮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뉴스가 나오고 또 민주당도 그 안에서 서로 싸우고 회개해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회개하고 겸손히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정치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 통합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동서로 나눠놓고 이념으로 갈라놓고 가진 자 못 가진 자를 또 나눠놓고 젊은이 나이 많은 분들을 갈라놓아서 이 나라가 이렇게 고통에 어려움에 빠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국민의 통합에 앞장서서 주의 사랑으로 하나로 대한민국을 만드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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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오신 것은 둘째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포로된 자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포로된 것을 말씀합니다. 자유와 인격을 박탈당한 자들, 모든 삶의 기쁨을 빼앗겨버린 자들을 말합니다. 헤어나지 못하는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자신을 묶고 있는 많은 굴레에 갇혀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타락한 이후 우리가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절망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겉으로는 평안한 척하고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 누구나 염려, 근심, 걱정이 끊임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그 고통에 포로가 되어 있고 죄짓고 난 다음 마음에 죄에 대한 죄책감, 어두운 그림자, 상처가 또 마음을 포로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박하는 일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 땅에 카지노를 만들어 놨더니만 사람들이 너도 나도 가서 도박에 빠져갖고 전 재산을 탕진하는데 어느 날 신문에 나서 뉴스에 나온 걸 보니까 1년 반 만에 한 사람이 가서 150억을 갖다 도박에 탕진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말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탄광지들을 살린다고 카지노를 만들어 놓았지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을 폐인으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도박은 마귀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도박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요즘 아이들이 게임에 포로되어 있다고 합니다. 게임 중독을 통해서 아이들이 우울증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자기 행동이 자기가 자신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과격한 행동으로 변화되기도 하고 공격성과 폭력성을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의 포로에서 우리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습관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물질 풍요 속에서 마약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손을 내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한 고3 학생이 마약을 공급하다 잡혔는데 그 학생이 마약을 공급한 사람만 10,00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이 결박에서 포로를
된 결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모든 포로에서 자유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물질의 포로에서, 과거의 상처의 포로에서, 도박의 포로에서, 게임의 포로에서, 마약의 포로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포로에서 자유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주님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4장 18절 보니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눈을 떴으나 영적으로 맹인된 자가 참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님 전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거부하고 십자가 예수님 못 박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사람은 로마 군인이 아닙니다. 마귀에 사로잡힌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고 가장 전통을 잘 따른다고 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 행한다고 하는 영적 맹인이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불안당들이, 깡패들이, 악당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아닙니다. 당시 가장 거룩하다고 하면서 모든 예식은 잘 지키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영적 교만으로 뒤덮인 영적 맹인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말씀했습니다. 영적으로 맹인된 데서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 어디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 맹인들이 찾아가는 것이 점쟁이들입니다. 점치는 데를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갑니다. 참으로 슬픈 일은 우리나라의 점쟁이, 무당, 이 점치는 사람 전체 합한 숫자가 약 100만 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종은 10만인데 점쟁이 무당은 100만입니다. 주여 이 땅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모든 점쟁이들이 그 잘못된 길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예수 믿고 변화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이 땅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이 땅이 미신 사신으로 뒤덮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무당꽃이 사라지게 하시고 점쟁이가 사라지게 하시고 모두가 회개하고 주께 돌아나와 이 땅에 주의 복이 편만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당들이 맹인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고 있으니 그들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맹인이니까 무당에 가서 무언가 도움을 얻을까 하는데 무당도 영적인 맹인이기 때문에 잠시 마음에 위로하는 말을 해주고 그들에게 돈을 빼앗아갈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해결책은 없습니다. 불안을 주고 돈을 받아낸 다음 해결책을 주지만 또 가야 되고 또 가야 되고 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영적인 맹인을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의 영적인 맹인된 데에서 눈을 뜨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주님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무언가 우리는 눌려 살고 있습니다. 불안 속에 공포 속에 눌려 살고 있습니다. 기상대 관측 이후로 115년 만에 이와 같은 폭우가 쏟아진 적이 없습니다. 서울 지역은 물바다가 됐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기력한지 물의 폭포를 바라보면서 아무런 손도 쥐지 못하고 바라보고 차들이 다 잠기고 차가 떠내려가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불안이 가득히 엄습했습니다. 특별히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은 또 비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사나? 물이 차니까 문이 열리지 않아서 그냥 문을 밀고 밀다가 물이 안 될 때 문 열고 물이 차서 신림동에서는 3사람이 해장되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그러한 충격적인 재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불안이, 염려가, 근심 걱정이 그를 누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러한 불안을, 염려, 근심 걱정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내가 이 모든 문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가 워싱턴에서 목회를 할 때 하루는 구역장님이 한인 마트에 갔다가 할머니 한 분을 전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로 왔는데 할머니가 눈에 초점이 없어요. 눈은 떴는데 초점이 없이 멍하니 먼 산을 바라보는 것 같고 머리는 막 이렇게 풀어헤쳐가지고 정신이 조금 나간 분인가 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새신자로 등록하고 난 다음 그 주에 집을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더니 저소득층이 사는 영세 아파트를 나라에서 받아서 살고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집이 돼지우리예요. 막 쓰레기가 여기저기 있고 옷가지가 널려 있고 방은 청소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가서 이 예배를 드리는데 손주 녀석이 하나 있는데 한 6살 난 아이인데 할머니 배고파요 울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식빵 조각 하나 갖고 먹으면서 할머니 그랜마 I'm hungry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할머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전 죽지 못해 삽니다. 전 매일 이 포토막 강에 가서 뛰어내릴까 말까 하다 다시 돌아옵니다. 저 손주 녀석 때문에 눈이 밟혀서 제가 여러 번 제가 뛰어내리려다 돌아왔습니다. 서울에 한강이 있는 것처럼 워싱턴 DC 중심부에 포토맥 강이 흐르고 있는데 포토맥 강 나가서 그 다리에서 몇 번이고 서성거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가 죽을 결심을 했느냐?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한국에서 미군 장교인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는데 너무나 술을 좋아해서 완전히 알코올 중독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군대에서 명예제대를 시켰습니다. 더 이상 당신은 군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제대하라. 그래서 군대에서 나왔는데 나와서도 눈만 뜨면 술을 찾습니다. 직장을 얻어도 한 달, 2달 가서 알코올 중독 때문에 또 쫓겨나고 또 쫓겨납니다. 돈만 생기면 술을 먹고 하루 종일 술에 취해 누워있고 도저히 자기 남편을 보면 그냥 절망 그 자체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뿐 아니라 그 아들도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런데 알코올 중독뿐 아니라 또 마약을 손대가지고 감옥에 붙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이런 집에 못 살겠다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존이라고 하는 6살 난 아들을 남겨놓고 며느리는 집을 나가고 아들은 알코올 중독에 마약 손대서 마약사범으로 감옥에 가 있고 딸이 하나가 있는데 이 딸도 알코올 중독입니다. 그래서 집을 나가서 자유분방하게 그냥 술에 취해 삽니다. 목사님 내가 어떻게 삽니까? 남편도 알코올 중독이요, 아들은 알코올 중독에다가 마약 중독이 돼서 감옥에 들어가 있고 딸은 알코올 중독에 집 나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에 있는
알코올 중독의 귀신을 쫓아내 주옵소서. 알코올에 눌린 모든 사람이 자유를 받을지어다.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제가 옆에 갔던 우리 교구장 전사님에게 우리 이 할머님 댁에 매달 300불씩 생활지원비를 좀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일날 이 할머니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머리를 반듯하게 하고 맨 앞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1부, 2부, 3부, 그 다음에 오후 예배, 저녁 예배 4번 드리는데, 그 할머니가 나와서 1부도 드리고 2부도 드리고 3부도 드리고 저녁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수예배도 나오고 금요 철회도 나오고 예배라는 예배는 다 나오는데, 막 예배 시간마다 아멘 아멘 하고 은혜를 받는데 얼마나 은혜가 많은지, 그냥 나 같은 죄인을 주님 살렸다고 막 눈물을 쏟습니다. 사실 예수 믿고 은혜를 웬만큼 받아 손이 올라가는데 몇 년 돼도 안 올라가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할머니는 믿은 날 그날부터 손이 번쩍번쩍 올라가고 찬송을 부르면 계속 눈물 부르는데 못 부르는 찬송이 없어요. 평생 처음 예수 믿었는데 찬송을 1장부터 끝장까지 다 잘 불러요. 곡조가 다 똑같아요. 자기 나름대로 그 옆에도 있는 분이 찬송을 하나도 모르는 곡이 없다고 자만 들어보니까 곡조가 이렇답니다. 자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그 곡조로 다 같이 부른대. 어쨌건 손을 들고 눈물 흘리며 눈물 쓰리며 매 시간 나와서 은혜를 받는데 눈물이 마르지 않는 겁니다. 제가 그분 너무나 감동됐어요. 근데 제가 1부, 2부, 3부가 설교가 똑같은데 그분 때문에 조금씩 바꿔야 돼. 거기 앉아 있어가지고 맨 앞자리에 나와서 다 손들며 1부, 2부, 3부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수 예배 드리고 금요 철야 예배 드리고 예배란 빤 적이 없습니다. 한 6개월쯤 지났는데 예배 후에 막 제 사무실에 와서 막 교구 전사님 모시고 와서 숨가쁘게 보고합니다.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제 남편을 위해서 6개월 동안 흔들기도 했는데 기적이 일어나서 어저께 남편이 술을 끊기로 결심을 하고 이번 주부터 교회 같이 다음 주부터 교회 같이 나오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알코올의 포로에서 자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받고 다음 주일날 남편과 같이 교회를 나오는데 얼마나 기뻐하는지. 막 남편은 교회 처음 나와서 어리둥절해서 고개를 숙이고 이 부인 할머니는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한 두 달 지났는데 또 달려왔습니다. 목사님 기적이 났습니다. 오늘 또 무슨 기적입니까? 감옥에서 편지를 받았는데 감옥에 있는 내 아들이 감옥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알코올 중독의 마약 사범으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아들이 감옥 안에서 전도하는 것을 듣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가 아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 할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남편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남편이 이 술 마귀에서 자유를 받게 되니까 얼마나 성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됐는지 열심히 나가서 일해서 직장에서 일을 하고 또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근데 또 한 2달 전에 또 달렸습니다. 목사님 또 기적이 났습니다. 또 오늘 또 무슨 기적입니까? 집 나갔던 딸이 술 끊고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알코올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마약사범으로 감옥에 들어갔는데 모범수가 되어서 1년 만에 출소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고 난 다음 온 가족이 교회를 나오는데 맨 앞에 개선장군처럼 그 할머니가 딱 가슴 펴고 들어오고, 그 뒤에 남편이 들어오고, 그 뒤에 아들이 자기 손잡고 들어오고, 맨 뒤로 막내가 딸이 들어오는데 앞에서 한 줄 쫙 앉습니다. 그날 할머니가 얼마나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지 예배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웁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1년 전에 자기는 죽지 못해 살았는데 1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눈먼 자가 뜨게 되고 포로에서 자유케 되고 모든 눌린 데서 자유를 받는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한 두어 달 있다 또 왔어요. 목사님, 저희가 이번에 집을 사서 이사 가는데 와서 예배를 좀 봐주세요. 미국은 우리 한국과 달라서 집을 살 때 30년 월부로 삽니다. 30년 몰게지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도입하면 절대 집값 안 오릅니다. 왜? 30년 동안 나눠내니까. 30년 동안 집값이 오를 수가 없죠. 내가 10억의 집을 샀으면 30년 동안 나눠내는 거니까. 우리나라는 돈이 많아고 덮어덕 한꺼번에 사니까 집값이 자꾸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하는 분들이 머리만 조금 써도 온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게 잘 못하니까 이렇게 집 문제도 심각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당합니다. 그런데 30년 월부를 주는데 월부로 집을 이제 살 수 있는데 수입에 따라서 집을 줍니다. 근데 남편이 직장을 가졌죠. 아들이 직장을 가졌죠. 딸이 직장을 가졌으니까 세 분이 돈을 벌어서 버는 수입을 가지고 30년 월부로 집을 사니까 아주 번듯한 집을 샀어요. 방이 4개가 있고 큰 저택을 샀습니다.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그 예배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지 그냥 할머니가 또 옵니다.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1년 반 전에는 완전히 저는 죽지 못해 살던 거지 가난뱅이였는데 이렇게 복받아서 오늘 이렇게 큰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그래서 제가 그때 1년 몇 개월 전에 6살짜리 존이라고 하는 손자가 식빵 뜯어먹고 울던 생각이 나서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그때 냉장고가 텅텅 비었더니만 냉장고가 먹을 것이 가득 찼어요. 야, 예수 믿으니까 냉장고도 부흥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돼같이 범사되며 강건해야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할머니가 예수 믿고 변화받은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가난과 저주 속에 술마귀의 귀신의 눌림 속에 아들은 감옥에 가고 남편은 술에 취해 누워있고 딸은 집 나가 있고 집은 가난에 쪄들어서 냉장고는 텅텅 비고 식빵을 뜯어먹고 아이가 울고 있고 그런 집안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고 포로된 데서 자유케 되고 눌린 데서 자유케 되고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큰 복을 받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이와 같은 복이 임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결박에서 노예남 받게 되고 자유함 받고 해방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받은 사람으로 쓰임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은 일생일대 축복이요 기적이요 은혜입니다. 이제 약속의 말씀 붙잡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니 우리 주의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사랑을 전파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77주년 기념 8.15 특별성회에 오신 경남 2600여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남은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한 한국 교회의 교류입니다. 또한 6.25 남침 전쟁에는 대한민국의 보류입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기폭제였던 이 경남 참으로 자랑스러운 땅입니다. 저는 오늘 이 8.15 특별성회가 미스바가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미스바 성회가 다시 연장되어지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겠다고 외치는 회개의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귀한 성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모임을 마음대로 갖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준비를 하고 여러분을 초청하여 오늘 이 좋은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대한민국은 경남이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가장 앞자리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도 우리 한국을 이끌어가고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아주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한 역사가 온 세대와 함께하는 8.15 특별성회에 참석한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과 그들이 성견한 교회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